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이럴 때 정말 죽지 못해 산단 말이 나올 정도로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 날은 말복이고 15일 목요일 날은 광복절이지. 광복절 하면 우리는 자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인간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인간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자유를 내가 뺏기 위해서 침공을 하는 것이고, 나는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면서 역공해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6월절하면 이렇게 자유와 연결이 되는데, 6월절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곧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억압당하고 핍박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능수능란하게 하든 서툴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유를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게, 그 과정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체를 덮어갈 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건너뛰었다. 이걸 6월절이라 그래요. 건너뛰음으로 해서 그이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집안에 들어있던 이방인이었던 어쨌든 간에 그 집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이스라엘의 6월절하고는 많은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과 또 자유를 얻은 것. 그런데 우리나라 광복도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있어서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덤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덤으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자유를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어떤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그냥 너무 하찮게 여기서 결국은 그 자유를 빼앗겨 버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절기를 영적으로는 6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6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죽은 어린 양이죠. 우리 죄를 감당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 아닌 핍박을 막 받게 됩니다. 자, 파리 올림픽이 내일인가 내일 끝나죠? 내일 끝나게 되는데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외국인들이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동메달을 따고 감사해서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이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정말 구원의 감격을 받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가자, 그래도 가야지 해서 오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누가 나한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너무 기뻤다고, 누가 교회 가져갈 때 너무 기뻐, 내가 교회 가려고 할 때 설레고, 그런 마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퇴색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뭐라 그래? 늙은 닭이라고, 폐계라고 막 그렇게까지 독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내 주어진 구원의 감격을, 내게 주어진 자유를 이제 망각해요. 익숙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주의를 어기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주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 길은 저주길로 가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제자였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길로 가게 됐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정도로 가론유다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핏값을 치르지 못하고 그래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로 들었다는 것은요, 우리로 비유한다면 재직들이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 그 안에 들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결과는 세상 것을 자꾸 탐하다 보니까 가론유다가 뭘 맡고 있었어요? 동기를 맡고 있었어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자꾸 돈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삼촌들님의 때 탐심이라는 이야기 말씀을 하시던데 탐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을 나중에 그 돈 반납해도 야 한 번 준 돈을 왜 반납도 안 받아? 유대인들은 아이가 12살 됐을 때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바르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율법을 공부할 수가 있고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몇 개라 했어요? 613가지입니다. 248 이것은 꼭 해라 248 1년 365일 365개는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정해줬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지키다 보니까 이게 결국 지키려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613가지 율법이 생기는데 이것만 지키며 살아가면 돼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킬 수 없게 되고 내가 죄인이 되니까 이게 저주의 율법이다 라고 613가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율법에서 구원시켜줄 오신 분이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무슨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때 그것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역사를 베푸실 때 보리떡과 물고기를 띄어서 축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축사가 뭐예요? 축복 기도예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그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줘라. 그러니까 5만 명이,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았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었는데 3장, 4장,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 자유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옵니다.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여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는 자유를 주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야? 야, 뭐가 우리가 죄인이야? 하면서 예수님한테 변별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하고 갈등을 겪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다시 완성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해방을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면서 야, 너 잘 걸렸어. 지금까지 너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거 제대로 한번 엮었어 하면서 하나님 모독죄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우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죄의 종, 율법의 종, 저주의 율법, 아까 어디서 나와서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저주의 율법이다. 그러면서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보면 우리 지금은 학교에서 급훈이 없어. 뒤에 칠판 뒤에 급훈 그래가지고 써놓고 그 기억나실 겁니다. 보면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 같은 데는 대부분 진리, 자유 이것을 급훈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이것은 진리, 자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진리를 알아라 그 말은 예수님을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진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께로부터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내 스스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 오늘 본문은 5장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 값을 치르고 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추종요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우리 기독교 핵심은 부활입니다. 어느 종교도 부활했다는 말은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베다의 시몬이 죽어서 한센병자 시몬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갇혔어.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은 좀 빨리 와서 우리 아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안 죽었다. 아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괜찮았을 텐데요. 아니요, 예수님 장사지 이제 나이는 4일이나 지났어. 썩은 냄새 풀풀 납니다. 야, 무덤 문 열어라. 나오너라. 자, 이 배를 맨 상태에서 통통통 튀어서 나옵니다. 배를 다 풀어줬어요. 살아났어요. 자, 이게 부활이냐 갖고 한번 굉장히 신학교에서도 토론이 된 적이 있어요. 부활이냐? 뭐냐? 부활이라는 사람 아니다. 그런데 딱 결론이 어떻게 나냐? 부활은 한번 다시 살아나는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고,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사는 거 그냥 한번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말아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날이 되면 우리가 변해서 부활된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요? 아까 부활의 머리에서 한 번 살아났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시 부활된 몸을 입고 천국에 갔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멍에가 뭔지를 알 겁니다. 쟁기를 달 때 목에다 이렇게 기역자 된 것을 딱 걸고 줄을 걸어서 쟁기가 겁니다. 그러면 그걸 걸어놓고 콧들에 그 줄하고 연결을 하면 소가 소를 마음대로 내가 좌우로 세우고 가게 하고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의 멍에를 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마귀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처럼 이리저리 이용만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이 고장났을 때 물건을 만든 곳에 가서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엉뚱한 곳에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 엉뚱한 곳이 뭡니까? 이단 사입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생겨 고쳐주세요. 근데 엉뚱한 곳에 서서 무당 찾아가, 우상 찾아가. 우리는 오늘날 나도 모르게 우상들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 안악한 사람들은 치료된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그 귀한 약을 안 먹어.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상고 27, 66권을 그
귀한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 중에 약이 되었다. 이제는 구원의 십자가의 약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약은 우리의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 나가서 우리의 모든 우리 영혼까지 그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예요?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볼 거야. 마지막 날 너 믿음이 어쩌다 볼 거야. 아유, 마지막 때 그때 잘해야지. 그때는 정말 믿음 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면 어쩔까요? 그 마지막 날이 지금이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 믿음을 볼 거야. 본다면서 파가 그렇게 조설할 때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을 먹고 우리의 새 생명을 잘 이렇게 간직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나와 내 가정, 내 나라가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상이 그렇게 많은 일본도 그렇게 잘 사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항상 불안해서 떨며 살고 있죠. 무엇 때문에? 엊그저께 또 며칠 전에 지진이 6.7을 막 올랐어요. 언제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상이 많은 나라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가 어떤 것인지는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실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염병, 기근들이 들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 내 자식은 내가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자식 바꿔서 잡아먹자. 이런 시대가 성경의 구약 시대에 있으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난민들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 말고 다른 말을 자꾸 하는 그 종교들은 다 이단 사이비. 제대로 된 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입니다. 예수가 반백이 주냐? 예수가 반백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잘 모시면서 영주관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많을 텐데 기도할 것들이 많을 텐데 목사님 나는 기도할 거 없습니다. 기도할 거 없는 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율법의 도주를 친히 감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인 줄 알고 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님의 주인이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넘어집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건강히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관계 쉽지 않을 정도로 더운 나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절기상으로 입추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가을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증막 같은 날씨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도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도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땅을 위하여서 늘 섬기는 저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좌우시부터 삼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삼촌들도 날씨가 더운 탓인지 돌발행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지내지만 너무 더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에 삼촌들도 작은 자유를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예기찮은 돌발행동으로 선생님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삼촌들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이 배변을 열심히 시키고 있지만 선생님들 말을 듣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앉아 배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도와주시려 합니다. 그래 항상 참견하는 우리 자오신부와 삼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오신 때 재능 기부자들이 점점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삼촌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기를 찾으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복수도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왔습니다. 이게 조금 더 풍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성기가 자오신들을 향한 후원자들과 공동자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도님들이 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잘 됐으면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저에게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소록도 북성교회 이영화 장로님이 창자가 썩고 창자 조경까지 썩어서 며칠 전에 9시 안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7일 만에 일반 병실에 오게 되면 방귀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0일째가 있는데 아직 먹을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여호와 친히 아버지 하나님, 이영화 장로님이 창자가 제자리를 잡고 방귀가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건강에 태어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자원하는 성계에는 거해선 권사님의 빠른 회복도 구합니다. 넘어져서 허리가 부러져서 입원한 지 1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병상에서 누워있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요양시설도 부동산에서 내어놨는데 아직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요양시설이 미래 임금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성계 회원비에 설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실들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선교사님들과 좌우국도교의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특히 원주부 목사님이 또오는 겨울에서 수고하시는데 거의 먹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두통을 아프게 치료해 주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은 원석으로 항상 잘해 주셔서 그 머리 아픈 것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주시되 견딜만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성도를 섬기는데 조금 더 그릇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유격동 목사님께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간종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좌우신토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좌우신토 교회가 또한 좌우신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겨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의 힘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